오늘은 2022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더불어서 대망으로 교회 가시는 또 기도하시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마다 올해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셔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생 결코 잊지 못할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후회할 일은 없었는지, 또 아쉬운 일은 없었는지,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저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한두 가지 이상의 소원을 품고,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올해에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실까? 올해는 어떤 일들을 꼭 이루고 싶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다짐과 결심을 하셨는지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혁신의 예언자, 또 경제의 예언자라고 불리워졌던 20세기 초반에 세계적인 또 위대한 경제학자인 조셉 슌페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조셉 슌페터라고 하는 분이 송년 만찬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당신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고 우리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리더인데, 혹시나 당신에게도 우리처럼 소원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당신도 품고 있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혹여 저희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조셉 슌페터가 이 가득한 청중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아주 진지한 그런 말투, 눈빛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내 모든 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불초한 종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 더불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게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영원한 소망이고, 심지어는 그분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2년이라고 하는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조셉 슌페터처럼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생애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금년도 이 한 해의 시간들을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마다 행복하면서도 또 알차게,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목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해 두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작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에 준비된 그런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해보다도 올해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고 출발하고 그 한날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올해는 우리 성직교회 저 갓난장이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이 성성하신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애 중에 올해가 가장 복된 해였다고,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 올해 검은 호랑이의 그런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두 가지의 말씀은,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합시다. 절대적으로 의뢰합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이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성실하심,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물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과연 뭘까?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온 세상의 만물들이 다 잠이 들고 모든 것들이 다 일상이 멈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뭘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구원의 사역이시겠지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다른 성실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정한 사랑하심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올해도 그렇게 충분하게 일하시게 되실 것이다. 더불어서 그분의 이 한량없으신 은혜와 너그러우신 그분의 품, 사실은 어떤 죄악, 어떤 부끄러움, 어떤 지나간 우리의 세속의 그 영적 가난함의 일들도 그분 품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자비하심의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아주 성품의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리하라.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혹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먼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때로는 배반과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꾸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또 오늘도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진정한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내 모든 문제들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신앙의 간증자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테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모든 것에는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출발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더욱이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원론적인 말씀처럼 들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이 어떤 한순간순간들을 시작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작을 하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쳐야 되는데, 이 게테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신앙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올해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사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미지의 세상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사실은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가야 할 길은 멀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가는 그 상황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이 움직이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한밤중에라도 다시 가자 하실 때 가는 거고, 또 한참을 가다가도
아무리 험난하고 태양빛이 가득하고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불안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법궤가 멈추는 것이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장막을 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가지 말고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말며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의 이 심령을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마치는 것. 첫 단추는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리라. 이 믿음의 결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따가 띄워주세요. 고마워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빛과 같은 것이라,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주시는 생명의 빛과 같은 것이고, 말씀은 우리의 안내자이며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캄캄할 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언제나 변함없이 비추어주시는 등대처럼, 그래서 모든 길을 잃은 이 항해하는 배들이 그 등대의 빛을 보고 다시 생명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둠의 인생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길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힘들 때에는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말씀의 등대를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때로는 천둥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한 미명의 아주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가슴을 잔잔하게 울리면서 그렇게 어루만지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으로 찾아오고 들려오기도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가 다시 시작이 되었으니 그동안 덮어두었던 성서의 이 책장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진정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해보겠으면 좋겠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2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예배의 진정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진정성을 잘 회복하고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을 찾아서,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과 예배의 경건성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잘 연결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평화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지탱하고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능력의 처음 출발점은 여러분 예배의 경건, 예배의 진정,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는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 사실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예배가 깨어지고 예배가 사라진 신앙은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가 없을 만큼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무쪼록 올해 2022년도 예배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예배를 향한 우리의 전심전력, 제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일편단심,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아주 붉은 빛의 그런 일편단심의 신앙들, 예배를 위해서 허둥대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미리 잘 준비되고 미리 잘 예정된 그런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이게 띄워주세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5대 가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도의 신앙생활 5가지의 가치를 올 한 해에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의 크기만큼, 아멘.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소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과 다름없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 이 5가지의 성도의 신앙생활 이 가치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띄워주셔도 돼요. 첫 번째, 행복한 교회 생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지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지 식구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좋았던 것이 우리 교회가 남다르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교회 안에서 뭐 50년, 6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생활해 오셔서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몇 교회 제가 섬겨오는 중에 우리 성지교회가 제일 정겹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뭐. 정말 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에 항상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이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만큼 행복한가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얻지 못하는 이 신비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로부터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이 내 삶의 현장까지도 연결이 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도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성직 가족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이 행복하기를 위한 배려와 너그러움과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이 재단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결한 가정생활로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들 한 가정들이 성결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모든 어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 손손들이 여러분 성결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으로 성결한 심령이 되기 전에 여러분 내 몸을 성결하게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절제된, 경건으로 절제된 삶이 내 삶이 될 때, 그것이 한 가정 속에서 어떤 이 영적인 거대한 줄기가 돼서 그 가정을, 한 가정을 넘어서 한 가문으로 세워가고, 한 사람의 신앙이 한 가문의 신앙의 가문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가는지, 그것은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내 당대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경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정들 속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혼탁함이 뭘까? 누구나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가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너무 죄의 사슬로 그렇게 방치하게 되고 죄의 미혹 속에 자기의 몸을 여러분 쉽게 너무 쉽게 그곳에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늪이 돼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럴 때에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자신의 영혼을 성결하게 갖고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속에 자손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의 한 시대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자손 속에 흘러가고 그 가문 속에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경건한 영적 생활로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작은 축복은요, 내가 성실하게 살면 그 작은 축복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축복은요, 정말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의 신앙에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신앙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경건의 능력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 세속화에 물들어가지 않는, 거기서 나를 지키고 거기서 나를 구별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번째는 뜨거운 구령생활로 부흥의 축복. 구령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증거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철저한 사명생활로 쓰임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쓰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뚫고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사명 때문에 일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열정과 이 강건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임명받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지가족들, 올 한 해 사명 때문에 행복하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올해가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한 분기점이 된 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쩌면 올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 교회의 향후 10년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겠다. 올 한 해까지 무너지면, 올 한 해에 회복하지 못하면 향후 10년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올 한 해 다시 준비하고 그리고 무섭게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교회들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다. 그런 중에서 교회 학교가 올 한 해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꿈꿀 것인가. 혹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교사에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이 쓰임의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찬양대에 이 자리에 서셨던 분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니, 더 많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에 한 40명쯤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전국 제일이에요. 내가 뭘 얘기만 하면 잘 안 믿는 표정이야? 자, 오늘 우리 교회 찬양대 전국 제일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전국 제일이라니까. 서울에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친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작년도 성탄절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마지막 찬양을 내가 들려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들으더니, 아니 그 앞에는 설교 말씀을 먼저 제가 이렇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들려줬어. 그랬더니 제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목소리 깔지 마 그러더라고. 내 목소리가 원래 이래. 그런데 찬양을 했더니 깜짝 놀래. 그때 숫자가 몇 명 안 돼. 18명밖에 안 앉았었어. 그런데 이 숫자 가지고서는 이런 찬양이 나온다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듯했잖아요. 근데 40명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난리가 날 거야. 정말 찬양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이 자리는 연세가 적건 나이가 적건 연세가 많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쓰임의 축복.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올해는 쓰임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소원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될까? 여러분 뭐니 해도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리하고 하나님의 성실이 나의 성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5가지의 가치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 가치가 올 한 해 나의 기도가 되시고 마음의 소원이 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복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